네,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.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.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. 예,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네 절의 말씀,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.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.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. 아멘. 예. 제가 이제 유스 아이들 이제 토요일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해주거나 좀 재밌는 또 사진을 좀 보여줍니다. 근데 이제 또 우리 또 어른분들, 또 부모님들, 또 이 자리에 계신 또 성도님들 또 체면이 있으신데 제가 또 너무 이런 사진을 좀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웃긴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. 네,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, 이게 그 몽고메리 성도님들의 그런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걸 딱 보고 막 웃어야 되는데 네,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다. 네, 우긴 사진, 소우. 참, 이제서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? 제가 하나 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. 옛날에 키 작은 니고데모가 살았습니다. 이 니고데모는 직업이 세리이고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어요. 근데 이제 하루는 예수님이 저기서부터 오신다는 이제 소리씩을 듣고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키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뽕나무에 올라가기로 이제 했습니다. 이해가 되시는데 예수님 보려고 뭐가 메이크센스 하시죠? 예? 예.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사케오가 딱 나타났더니 야 거기 내 자리야 내려와! 그렇게 해서 사케오랑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예. 우리가 니고데모 하면은 이거 사진 좀 이제 다시 바꿔주세요. 하나님도 계속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. 니고데모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니고데모? 그냥 예수님한테 이제 밤에 찾아간 사람?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. 근데 이제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니고데모가 나오는 그 스토리 속에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계속 대화하시는 내용 중에 나오는 겁니다.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총 3번 이렇게 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또 이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참 제자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 3장에서 그 니고데모가 누구냐? 3장에서만 봤을 때 3장 1절을 보시면요.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은 그 니고데모가 그 당시 지위를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율법학자로서 최고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최고의 그런 학식 있고 또 그 당시 그런 최고 의회의 위원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노후 보장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. 이런 사람은 굳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도전할 거나 또 배워야 할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.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들어보고 또 이렇게 병자 오시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은 뭔가 틀리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많은 것을 지금 이 니고데모는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한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
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뭔가 지금 그 민수기 21장 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,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과 하나님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었습니다. 왜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불평과 원망을 했겠습니까?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아주 힘들고 그런 그 고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 탈출하면서 이제 가는 도중에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죠. 그래서 홍해 바다를 만나서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서 살게 되고 그 애굽 백성들은 쫓아오다가 다 물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좀 더 우리를 편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셨다라고 이제 믿었습니다.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의 그 삶은 어땠습니까? 그들의 삶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그 인생의 그런 그 길과는 전혀 다른 아주 고통과 또 고생의 그런 길들을 걸어가야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이렇게 토로한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21장 본문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그 부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지금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서 목말라서 이게 우리가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러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이렇게 보내십니다. 그 불뱀이 뭐죠? 이 불뱀은 한번 물리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죽게 되는 위험한 그런 그 뱀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주신 거죠. 그래서 더 큰 그런 그 고통과 이 죽음으로 이 백성들을 몰아가시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뉘우치면서 모세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. 하나님께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했으니까 이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. 자기 그 주변에 있던 그 불뱀들을 모두 다 이렇게 떠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불뱀을 다 쫓아보내시는 게 아니라 노뱀을 만들려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불뱀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고 죽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뱀을 하나 만들어서 저기 높은 곳에 세워라 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. 그 노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. 지금도 그 이스라엘 저기 가시면은 이런 그 노뱀 저거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노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것을 보는 사람은 뱀에 물려도 살고 안 보면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뱀에 물린 사람은 뭐 죽게 되니까 이제 뭐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 물리지 않는 사람, 뱀에 물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? 뱀에 물리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나는 살아 있으니까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말처럼
이 살아있기 때문에,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노뱀을 볼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,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지만은, 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,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 형벌 받게 되는 그런 그 존재이고, 또 우리가 이미 죽은 자임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에 대한, 그런 참 생명에 대한 그런 그 갈급함을 없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알게 하셔서 생명 대신 그 분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의 길이고, 하나님의 그런 그 방법,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그 길이지만,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들은 좋은 길, 또 불뱀을 이렇게 오히려 물리쳐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을 원하고, 또 불뱀을 이 자리에 그대로 두고 계십니다. 또 고통과 죽음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그런 그 노뱀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산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노뱀을 보는 것이 쉽습니까? 어렵겠습니까? 우리 뉴스 학생들 한번 대답해볼까요? 이 노뱀 보는 게 쉬워요? 어려워요? 쉽죠? 그냥 이제 보면 사는 거죠. 보면 사는 건데, 이 백성들이 그 어려움이 없고 편한 때 이 노뱀을 그럼 볼까요? 안 볼까요? 뉴스 학생들. 예. 그러면 편하면은, 지금 내가 지금 삶이 편한데 이걸 왜 보나,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불뱀이 죽어가는 그런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런 그 현실을 이렇게 직시하고, 정말 내가 죽어있구나,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그런 그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 노뱀,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노뱀, 이 구약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노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. 옛날 그 이스라엘의 그런 그 백성들이 이 노뱀을 보면은 살아났듯이,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노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?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참 생명,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. 나는 이미 죽은 자고,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. 그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? 대속해 주신 그 구원, 이 값을 뭔가 이렇게 우리가 돈을 내고 이것을 사온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그 우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데려 오셨다는 것입니다.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. 오늘 복음 말씀, 요한복음 3장 16절,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.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, 그리스도의 그런 그 보혈로 인해서 제 사함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. 이제 지옥만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
천국의 그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.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.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. 아멘. 그러니까 믿음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 안에 아주 심오한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. 구원의 선물을 모든 사람,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졌듯이 이 그 은혜,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그것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면서 이 자리에 계신 그런 그 유스 부모님, 또 성도님, 우리 유스 학생들이 정말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 인도에서 그 사역하시는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. 예수님을 믿읍시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. 이제 그렇게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의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진짜로 이렇게 받은 것이지만은 이 목걸이는 정말로 값없이 따질 수 없는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. 하나님의 구원도 그러니까 값없이 따질 수 없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 구원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구원은 우리의 그런 그 노력과 그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. 그 공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불뱀 가운데서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런 그 우리가 또 이미 죽었던 우리가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았더니 우리는 그 죽음에서 이렇게 살아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런 그 은혜를 모두 다 얻고 살아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.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또 모두 다시 믿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생명에서 모두 기쁘고 이 세상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누리시는 우리 유스 유스 학생 또 부모님 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네,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시간 유스 연합 가족 예배로 또 이 주일 아침에 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. 구원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또 믿으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, 유스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